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보인 또 다른 이적. 첫 번째 이적은 뭐였습니까? 한 여인, 해를 입은 여인, 12보석이 달린 멸관을 쓴 여인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이적에는 여기 보니까 괴상한 짐승을 보여주는데 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뿔이 10이고 또 7머리에는 뭐도 있어요? 멸관도 있습니다. 이 존재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을 일컬어 옛 뱀, 또 마귀, 또 사단,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의 모습 그 자체는 앞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면 한번 다시 연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는 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른 이 사단의 새 이름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적에 나타난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어떤 교회? 순결하고 승리한 교회. 12장 1절. 이것은 아주 멸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남은 교회. 아주 해를 입은 그런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방금 읽었듯이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고, 그런데 7머리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멸관까지 달린 이런 글자 그대로 뱀이요, 또 뭐요? 마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정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큰 용, 하늘에서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큰 용이 쫓기면서 그렇게 된 일인데, 하늘의 별 얼마를요?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다가 땅에.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가 왜 별들을 갖다가 땅에 갖다가 던졌는가? 이거 한번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꼬리. 뱀은 뭐가 있어요? 꼬리 있어요. 그런데 뱀이 딱 이 꼬리에 힘이 있어요. 뱀은요,
뱀의 꼬리에 힘을 딱 주면 뱀은 딱 빳빳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꼬리에 힘을 딱 주고 써요, 이렇게. 예, 우리 한국의 뱀들도 화가 나면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런데 저 열대지방의 코브라 같은 놈들은 보면 뭐 이래서 그냥 꼬리만 땅에 약간 닿고 꼿꼿하게 서는 어디에 힘이 있어요? 이 꼬리가 아주 힘이 있어요. 예. 이 꼬리가, 뱀 꼬리가 하늘의 별, 이 별은 뭐를 상징합니까? 예, 메신저, 예, 기별자, 천사,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이 꼬리가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 갖다가 패대기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대단하죠. 이 뱀의 꼬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 전번에 이야기 제가 드리다가 중간에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린, 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뱀, 유혹자, 미혹자, 아주 교활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뭐냐면은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소, 밤낮 형제를 위하여 뭐하는 자들아? 참소하는 자들아. 이 마귀가 하는 속성이에요. 그 이름마다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말은 최후로는 대적하는 자. 예? 자기가 질 줄을 알면서도 항복을, 지면 보통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합니다. 머리를 숙이는데 이자는 어때요? 죽을 줄 알면서도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성이, 용의 속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꼬리, 오늘은 먼저 이 꼬리, 옛뱀의 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꼬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꼬리, 뱀의 꼬리, 유혹자, 미혹자, 교활한 자. 뱀이 말입니다. 씩씩씩 굴러갈 때는 뭐 어떨 때는 꼬리가 보이고 어떨 때는 머리가 보이고 굉장히 헷갈리죠. 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뱀의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유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자, 뱀이 관계로 이화를 뭐 했다? 그러니까 뱀은 미혹자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미혹자입니다. 예. 미혹, 유혹도 되지만은 미혹이 더 표현이 좋겠습니다. 미혹자, 아주 간계하다, 교활하다 그 말이죠. 뱀은 교활한 존재, 미혹자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뱀의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야 9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뭐라? 뭐를 가르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꼬리와 거짓말이 관계가 있다. 꼬리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속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잡힌다. 그래서 이 꼬리는 거짓말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이 처음부터 뭐 한 자입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죠. 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기 전에 계시록 9장 19절에 전번에 우리 한번 연구했던 말씀인데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뱀 같고 그 다음에 꼬리는 뱀 같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꼬리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꼬리가 상징하는가? 거짓말. 꼬리는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경에서 나왔던 존재, 또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에서 풀려 나왔던 존재들이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꼬리에. 그러니까 꼬리에 힘이 있다는 말은 뭐가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교리들. 거짓. 이슬람 교회가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이 매우 힘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슬람 교리가 다 거짓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온 인구의 3분의 1을 지금 기만하고 속이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힘이 어디에 있느냐? 꼬리에 있다. 거짓말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이게 바로 꼬리라는 겁니다. 사단의 힘은 어디에 있다? 꼬리에. 사단의 힘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에 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이 여러분 위력 있죠? 참 쏟고 또 쏟고 우리 인생살이가 쏟고 사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속임수 사단한테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네.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에 있다. 이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꽉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 거짓말에 그의 능력과 힘이 있었다. 네. 예, 사단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꼬리가 별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버렸습니까? 꼬리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의하여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진 바 되었다. 그게 바로 꼬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거짓말에 의하여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을 가장 미워합니다. 14만 4천인들의 입술에 뭐가 없으며 거짓이 없어야 돼. 철두철미하게 사단의 거짓말에 아주 넌더를렘한 백성을 상정할 때 그 입에는 뭐가 없더라? 거짓이 없더라. 거짓이 없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단의 거짓말이 힘이 있었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도 그 거짓말에 의하여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머뭇하니까 표적을 보여줬는데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 뭐가 되어버립니다.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물립니다. 뱀 꼬리를 잡으면. 그런데 모세는 뱀 꼬리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버렸어요. 잡으니까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뱀을 잡으려고 하면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를. 뒤로 싹 가서 머리를 팍 눌러 잡는데 모세는 뭐를 잡았어요? 영적 뱀. 영적 뱀은요, 머리 잡으려 하지 말고 꼬리를 잡아야 돼요. 의미가 있습니다.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사단의 기만을 폭로해버리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뱀의 꼬리를 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꼬리를 폭로해버립니다. 사단의 기만을 폭로해버리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된다. 참, 진짜 뱀 꼬리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려요. 비감기 가봐요. 예, 뭐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뱀 꼬리를 잡았어요. 예. 이 꼬리, 뱀의 꼬리는 뱀의 기만을 말합니다. 예, 뱀의 기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대언의 영을 우리 손에 가지도록 해줬습니다. 이 대언의 영은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기만을 잘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대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을 통하여 사단의 기만을 다 알게 되면 사단은 별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의 꼬리를 잡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단의 기만을 뭐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폭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기만에 몽땅 다 속아 있어요. 그러나 한 백성을 가질 것인데 사단의 꼬리를 잡는 한 백성이 나타날 것이에요. 예. 꼬리를 잡으면 막대기처럼 되어가지고 아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사단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이 사단의 기만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기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초의 기만. 우리 세상이야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니까 참말도 속을까 싶어서 수십 번 다짐을 해보고 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도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속아요. 우리가. 그래도 속는데 한 번도 속임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하늘입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 하늘나라의 사전에는 기만이라든가 거짓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단의 거짓말이야말로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속임을 당한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12장 최초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죠. 무슨 전쟁입니까? 하늘에 7절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의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말. 자, 미가엘과 하나님은 오직 뭡니까? 진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의 표현을 말하면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은 다시 말하면 율법 싸움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쪽 찾았어요? 대쟁투는 예.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내게 될 것이었다. 예, 됐습니다. 자, 대쟁투는 큰 전쟁은 최초부터 뭐에 관한 것이었다?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자,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의 율법에 뭐가 있다? 결함이 있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존재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누굽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뭐가 있다?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율법이 좀 변경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누구의 말이 옳으냐? 아무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사단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물론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그러니 여기에 대한 혼란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만약에 율법의 결함이 나타났더라면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려요. 더 우주 존재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참 사단이 지혜롭습니다. 사단도 굉장히 지혜로운, 뱀이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대쟁투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대쟁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타날 것. 그제서야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쟁투 582조. 대쟁투 582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사단은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성경을 믿노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류를 집어넣었다. 진리와 오류의 싸움은 무슨 싸움에 불과하다? 마지막 율법 싸움의 큰 싸움, 율법 싸움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늘날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 이렇게 만연한 것은 뭐를 경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사단은 오류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거짓 진리를 믿으면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 어떤 품성으로 나타난다? 불완전한 품성으로 꼴찌워진다. 우리의 품성이 이그러지게 만든다. 완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곧 율법 싸움에 우리의 품성이 이그러지면 결론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하다? 지킬 수 없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네.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품성 자체도 완전하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불완전하게 나타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가 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데 굉장히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따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뭐만 받으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자, 부조와 선지자 37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7쪽에 사단은 이렇게 기만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지적 존재가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 루스벨은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우리보다 낮은 지적 존재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지 몰라도 율법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와 같은 지혜가 충족한 우리들은 뭐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천사들을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 아첨과 함께 미혹을 이용합니다. 천사들의 지위를 한껏 부풀려 주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과 같이 동등할 정도로 측겨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만듭니다. 참 사단의 암시가 무섭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자신의 존재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면서 죄를 짓지 않는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믿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좀 확증한 증거를 갖다 좀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날 못 믿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정말 여러분 양심 믿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양심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계란기가 고장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내 양심 보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자, 부조와 선지자 52쪽에 부조와 선지자 52쪽 하나님의 율법은 그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에 계시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예,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린다고요? 자연 법칙. 법칙. 여러분, 이 모든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인간 이외에는 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법칙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를 주셨다고요? 도덕적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뭐를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성실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자발적인 순종. 그런데 사단은 그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속임을 받았죠.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어떻게 해야? 안 죽는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미혹했던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정말 이런 생물들과 무생물 이런 물질 세계와는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대소망 761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와 소위 초기의 사단은 예.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한다. 예,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단이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였다고요? 하늘의 별 3분의 1도 속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거짓말을 통하여. 근데 왜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속은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속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속임을 당한 것, 이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가 속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속임과 우리의 속임은 다른 겁니다. 3분의 1의 천사의 속임은 그들은 처음에 물론 속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부자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충분히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빛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이후에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사단의 또 다른 기만, 자존심, 그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인간들에게도 경험이 없이 속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충분한 빛을 주고 난 다음에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다는 이런 기만을 퍼뜨렸는데 왜 그러냐? 공의와 자비는 조화될 수가 없다. 참 멋진 이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에서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왔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없었는 겁니다. 이게 율법 싸움, 법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졌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범죄가 바로 사단의 증거물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단이 아담을 범죄한 이후에는 쾌재를 부르면서 생각하기를 아담을 죽여도 율법은 변경되어야 하고 살려도 어떻게 해요? 변경되어야 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죽으면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자비는 변경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준다면 자비는 성취되고 완전하게 되지만 뭐는 또 무너지는 겁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그래서 사단은 쾌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지라. 아담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는 안 먹었으면 하와는 먹더라도 누구는요? 아담은. 지구의 주인은 누구니까요? 아담. 자,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비를 막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 그러냐?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못한 분이다. 그날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안 죽고 살려주느냐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되어야 할 이유이다.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누구를 참소할까요? 하나님은 참소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던히 인내하신 분입니다. 네? 사단이 그 참소를 말입니다. 꾸준히 들으시고 자기의 일을 펴나가시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깨닫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달을 때까지 그 참소를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이 마귀의 참소자의 그 참소를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6,000년 동안 지금 그 참소를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까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시대소망 117쪽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17쪽이야.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소는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담 하와를 죽이고 죄 짓는 즉시로 인간들을 척척척 다 죽이지 않는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었다. 보증인이 있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영혼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의 담보로 내놓으시고 그들의 멸망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무엇으로 지불합니까? 담보물로, 배송물로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기가 찰 노릇하니까. 그러나 그동안은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요? 참소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계시록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자,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있었고, 그러나 하늘에서 증거를 찾지 못함으로 그 전쟁에 패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내어 쫓겼다. 이것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쫓겨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보니까 또 쫓겨났다 그랬어요. 자, 9절에도 쫓겨났고 10절에도 또 쫓겨났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의 사건은 하늘에서 전쟁에 패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살 수 있는 자격, 또 천사장의 직분의 박탈과 함께 하늘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세계에 살 수 없이 쫓겨나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10절은 또 들으니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거는 언제 사건입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자 우리 형제들을 밤낮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뭘 의미하죠? 예. 주거지를 쫓겨나고 자격은 박탈당하고 추방당했지만 아담을 미혹함으로 인하여 지구의 분봉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단은 갖고 있었어요. 분봉왕이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갖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하늘에 장자총회가 있을 때마다 마귀는 하늘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살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한 것. 그 사건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아주 의로운 자다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참소. 네가 어디 있다가 왔느냐? 땅에 다니다가 왔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참소를 듣고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욥의 충성심이 무엇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자발적이 아니고 축복을 해주니 대가성 충성이라는 겁니다. 대가성. 자,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가성으로 충성했다. 그렇다면 자발적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대가성인지 정말 충성심에서 나온지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하도록 하는 것이 조사심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칠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충성이 대가성이냐? 아니면 정말 자발적이고 충성심이냐? 천국 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거지 핍박하면 다 포기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야곱의 환난과 칠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보면서 시험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지요? 성령의 중보도 거두어졌지요? 만약 이것이 있었다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뭐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줘서 했지 지 스스로가 율법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또 참소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단의 참소를 끝내야 하는 겁니다.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만까지도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 올라갈 뭐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부터는 이 지상의 왕권조차도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늘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장자청에 올라갔던 놈이 다시 이 땅에 내려 쫓겼단 말이야. 쫓길 때 어떻게 쫓겨 내려왔는가? 뭐라 그랬어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시리라. 자, 쫓겨 내려올 때 이제는 장자총회에 올라갔다가 다시 쫓겨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크게 분을 내서 내려왔다. 그때 분내어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고 보자. 자,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뭐가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뭡니까? 영적 아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인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무슨 계획을 하고 내려왔을까요? 이 교회를 내가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라. 태초에 어떤 여자를 미혹했어? 아담의 아내를 미혹해서 이 지구를 망쳐놓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를 미혹함으로? 교회, 신령한 그리스도의 아내를. 사단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신령한 아내를 미혹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어떻게 함으로? 교회를 미혹함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심히 분내어 내려간다. 자기 때가 얼마 남았다고요? 얼마 남았습니까? 그때 쫓겨 내려올 때 2000년 남았어요. 200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의 존재로서는 2000년이 이틀밖에 안 돼.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들 존재에는 이틀밖에 남지 않는 수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미혹해야 된다? 여자를 미혹해야 된다. 얼마나 집요할까요? 12장은 대쟁투의 전모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런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핍박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오늘날의 여자들은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해서 이렇게 해오는데 결국은 이 뒤에는 여자의 뭐가 나와버립니까?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명목상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자처하는 모든 교회가 사단에게 미혹당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있다고요?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절에 큰 표적을 보여주는 그 여인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 이 남은 자손이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남은 자손이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요? 계명과 또 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14장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예. 여기에 보면 14만 4천인들이 나오죠.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뭐를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뭐더라? 대언의 영이더라.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이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여러분 대언의 영을 뭐한 자들이라? 가진 자리라 그랬잖아요.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신앙의 신조로서 받아들인 자들이 이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를, 예언의 신의 지도를 받는 백성,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의 지도를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요 대언의 영의 지도를 받는 자들. 14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바로 증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 백성들을 14장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아까 보니까 대쟁투의 율법 싸움의 일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고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고 완전한 품성과 불완전한 이런 품성의 결과에 대한 증거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보세요.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야. 이걸 왜? 많은 죄가 있는데 왜 이 거짓말을 여기다가 딱 하나 독보적인 존재로 딱 기록해 놨을까요? 사단의 꼬리를 잡는 자들이더라.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는 자들이라. 사단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꼬리에 있었다. 거짓말.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완전히 뭐 했다는 겁니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뱀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데? 거짓말에 있었는데 그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하는 자가 누구냐? 14만 4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면서 온전히 지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가 믿느냐고요. 교단들이 믿고 있느냐고요. 다 속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행위인데 이것을 사단은 인간들에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주 거민은 이제 안 속아요. 완전히 압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속고 있다는 거죠. 자, 속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뭐 해야 했다?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 참소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밖에 없는 겁니다. 14만 4천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는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이 완전한 율법의 순종과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드러내고 그 입술에 거짓말이 사라졌을 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지상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14만 4천인들이 입증되어야만이 이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단의 뭐가 계속될까요? 참소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참소를 끝내는 자들이 14만 4천.
그들이 바로 뱀의 꼬리를 잡아버리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 버려요. 14만 4천인의 생애는 뱀의 꼬리를 잡는 지팡이 그대로 본색을 다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적 싸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셔서 지켰지만 인간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누가 특히 안 믿어요? 교회들이 안 믿습니다. 다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증명으로 나타낼 때에 예수님의 구속사업이 완성되고 사단은 더 이상 뭐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참소가 끝난다. 그래서 이 12장은 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꼬리를 잡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사단의 마귀의 참소가 끝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